4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 자, 오늘부터는 4주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백성의 영성이고, 다음 주에 종의 영성, 그 다음에 아들의 영성, 그 다음에 신부의 영성, 이렇게 4주간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이 나라 국가도요,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살기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요, 아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프리카 땅에는요, 자원들이 엄청 많이 묻혀 있습니다. 광물, 금속,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들이 묻혀 있고, 또 그 땅에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못 사는 이유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 위정자들의 부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고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나 같은 아프리카 땅도 보면 우리가 가나 초콜릿, 카카오 많이 거기서 생산되는데 전 세계의 카카오 1등, 2등 국가가 가나입니다. 그 엄청난 그 전 세계의 수요를 그렇게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국민들, 백성들은 지지리도 못 삽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통치자들,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와 국가를 다스리는 그 임금님 왕이 지혜가 있고 정말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백성은요 반드시 잘 살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의 왕은 다 함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왕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금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의 왕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주권을 준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70억만 내면 누구든지 그냥 즉각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그 돈만 내고 마음껏 영주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미국의 국민이 되게끔 합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도 힘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70억을 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보 1번의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여러분 80억이 지금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백성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백성의 영성 첫 번째 말씀은요, 백성은요 의무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백성의 영성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사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의 의무를 감당하자.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백성에게는 의무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러분, 때가 되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됩니다. 나는 교육 안 시킬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근로, 돈 버는 것, 여러분 놀고 여러분 게으름 피면서 살려고 하면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도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이처럼 세상에도 이렇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의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예배, 제사의 의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조목조목 설계도까지 그려주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아니, 왜 출애굽한 백성들 빨리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하시지,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 광야 땅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백성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가 제사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받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라고 높임받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예배는요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부부가 쌈박질하면 그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내가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다 함께, 예배는 의무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영성이냐? 백성의 영성이요. 특별히 이 백성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자만 데피고 가는 겁니다. 그래, 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예배.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한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데 내 한계를 뛰어넘게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예배가 되게끔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이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가 여러분 영적인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의무요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막 열을 내면서 지금의 한국의 교회가 예배가 지금 엉망이다. 예배에 하나님은 없고 막 정치적인 그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의 영성, 제사와 이 예배의 의무를 멋지게 감당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백성의 영성인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 제사의 의무를 아름답게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백성의 영성은요, 따라합시다. 거룩의 의무를 지키자. 여러분, 주보 5번의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의 의무를 지키며 산다는 것, 이것이 백성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의 의무를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자, 우리가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가 집안의 가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아주 그냥 쫄딱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돼지를 치다 왔기 때문에 온 몸이 그냥 돼지 똥과 오염 냄새로 가득하고 고약한 냄새가 이 아들에게서 진동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으면서 그 온몸을 씻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면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 아들을 해주죠. 자, 여러분, 이렇게 탕자가 둘째 아들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입고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신었다면 다시금 그 돼지 우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가죠. 자기 몸을 더럽히고 내 옷을 더럽히는 그런 나쁜 장소에 이 탕자가 가겠습니까? 그래, 이 성결의 의무가 뭐냐면, 원래 저나 여러분들은 탕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온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옷이라고는 입었지만 세상에 추악한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물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구원의 인장을 끼워주시고 의의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성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 더러운 장소로 가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그 죄악의 세상으로 내가 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의무가 바로 성결과 거룩의 의무, 백성의 영성이란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비록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입었던 그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긍휼의 옷, 자비의 옷은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옷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입혀주신 옷은 최고로 값진 옷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여자 드레스가요 10억짜리랍니다.
저 남자 정장이 10억짜리랍니다. 여러분, 저런 드레스 입고 함부로 다닐 수 있어요? 저 정장을 입고 아무데나 가서 앉고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있을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10억짜리인데 아마 걸음걸이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 작업복 입고야 아무데나 앉고 풀밭에 앉고 흙바닥에 앉지만은 여러분, 저런 옷을 입고는 절대로 나쁜 장소에 갈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한 자비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결의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적인 것, 어둠의 것들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보 7번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것은 버리는 것이 성결의 의무를 지키는 백성의 영성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험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성결과 거룩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을 추구하며 따르면서 그렇게 성결과 거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백성의 영성은요, 따라합시다. 주의 것에 대한 의무. 백성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먹었다가 문제가 생겼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보 9번째,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킴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에도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즐겁고 기쁘게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을 즐겁고 기쁘게 지키자. 하나님을 높이면서 즐겁게, 이 주일을 즐겁게 기쁘게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설렘과 기쁨, 그 첫사랑의 감격 같은 여러분 느낌이 이 주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왜 이렇게 몸은 무거운지,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피곤하다, 자고 싶다, 가기 싫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것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날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쁘게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토요일 날 늦게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되 기도하고 여러분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아침에 서로 신경질 안 부리고 싸움이 안 나도록 저희 집처럼 아예 말을 하지 마. 우리 사모님이 음악만 틀어놓고 말을 안 해. 우리는 다 각자 알아서 하고 각자 조용히 옵니다. 그래야지 그냥 서로 뭐 내 옷이 어딨네, 양발이 어딨네, 빨리 일어나라,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 세수해라, 뭐 해라. 여러분 그러면 당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교회 가는 것이 막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들 있는 부모들 보세요. 교회 갈 때 막 닥달하면 애들이요 교회가 막 지루하고 여러분 싫어합니다.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연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것이 있어요. 성경에 처음 난 것, 또 11조, 서원 예물 이런 것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보 11번째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주보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의무를 반드시 여러분 지키라는 것. 이게 백성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요 분명한 것은 상당히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요. 11조 부담스러워합니다. 서헌예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드리는 것은요 오히려 감사할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 여러분 아시죠?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여러분들 세금 냅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체류자들이 여러분들 무슨 뭐 취득세 이런 거 내요? 토지세 냅니까? 안 냅니다. 이 사람들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대한민국에서 나도 좀 세금 좀 내고 살고 싶다. 나도 좀 범칙금 좀 내고 싶다. 왜냐? 그것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내가 몰래 숨어 사는 도둑 이민자가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이런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 왜?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것에 대한 의무는요 짐이 아니라 굳이 짐이라면 축복의 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짐이다. 쉽게 말 이런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 한 40kg짜리 여러분들 금덩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너무 작은가? 100kg짜리 좋아. 자, 여기에 100kg짜리 금덩이가 있어.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 100kg짜리 금덩이 30개 있는데 하나씩 들고 가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럴 분 있어요 여기서? 금덩이 100kg는 고사하고 쌀 80kg짜리 여러분 나도 아마 다 들고 갈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요 그것이 혹시 짐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건 진짜 짐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짐이란 사실입니다. 무거워 보이지만 절대로 무겁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좀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여서 세금을 못 내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한 민증이 있어서 나는 지금 세금을 내고 사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을 좀 떼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더 많이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주일을 즐겁고 기쁘게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의 여러분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것에 대한 이 의무를 아름답게 지키는 이 백성의 영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백성의 영성은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의 의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해외 선교지 가서 그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자기가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한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막 뜨겁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자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타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는 타국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본래 본국인 천국을 사랑하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전하며 사는 것이 백성의 의무요, 그것이 백성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좋은 식당이 있으면 막 소개하잖아요. 아, 거기에 막 그런 음식 잘하는 무슨 요리하는데 너무나 좋더라. 어느 막 카페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 빵이 그렇게 맛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데리고 가서 소개해주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여러분 그 가게에 매상까지 올려줍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내가 입을 싹 닫아버리고 시간도 내지 않아 물질도 쓰지 않아 천국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요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에 여러분 많이 힘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막 아빠를 자랑하고 엄마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집은요. 여러분, 그런 아이와 같은 신앙,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천국은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한다면 우리는 이 백성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나에게 그러면 유익이 뭡니까, 목사님? 내가 이 백성의 영성의 의무를 다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도요 내가 의무를 감당하면 권리를 주장하게끔 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행복 추구권이 있어.
나 행복할 권리가 여러분 법적으로 있습니다. 평등권이 있습니다. 거주 이전권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권리는요, 내가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이런 권리만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모든 영적인 모든 의무를 멋지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가 주어지는데, 주보 13번째 민수기 6장 24절에 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은혜받을 권리, 평강을 누릴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요. 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은혜받을 권리, 평강을 누릴 권리. 주보 13번째에 출애굽기 3장 7절에는요 하나님에게 나의 아픔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권리도 있고요, 내 손을 놓지 말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백성으로서 주장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 언제? 영적인 의무를 감당했을 때에.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잘 감당해서 정말 또 권리까지 주장하며 사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백성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이왕이면 새 예루살렘 시 수도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예수님 믿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변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 천국의 수도에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나 이런 새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의무를 다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성결의 의무를 다한 백성,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해서 주님께 봉헌하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소개하면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복음 전파의 의무를 다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천국에서도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시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백성의 영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믿음을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